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지금 골로새서 하고 계시죠? 사실 골로새서 말씀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성령님이 통하게 하시는구나를 느낀 게 우리 지연 집사님이 오늘 하려는 내용을 다 기도 속에 다 넣어서 기도를 하셨어요. 최고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요, 좀 이렇게 내용이 어떤 분이 이 골로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 한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골로새서를 연구하다가 골로 갈 뻔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골로새서요, 절대 쉬운 본문이 아니거든요. 기혜 집사님, 이게 안 되네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거 좀 줄게요. 네, 여러분이 골로새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손쉽게 정말 셀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데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정말 좋은 정보도 있지만 모든 정보가 다 좋은 정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 정말 이렇게 거짓된 정보와 사상들이 만연한데요. 그 다음 걸로 옮겨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라 집사님 어제 파워포인트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저한테 이렇게 전자를 줘가지고 제가 하다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앞에 다 안 된 데가 있어서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우리 주변에 거짓된 정보들, 거짓된 그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의 사이비 종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200개 이상이 그런 사이비 종교가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있죠,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에 대한 보도도 봤는데,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네, 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 혹은 잘 이렇게 볼 때 좀 어수룩한 사람, 이단에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빠졌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던 분도 빠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단에 대한 대처법을 신천지에서 나온 그 전도사님이 대대적으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사이비 종교, 뭐가 사이비 종교인지 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광적인 종교 집단에 가서 이 와이프가 빠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모임에 주중에 남편 몰래 오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런 광적인 종교 집단에 대해서 두려워할까? 네, 사이비 종교는 뭘까? 사이비 종교는요, 종교 가지고 사기치는 게 사이비 종교래요. 근데 그 의외의 사람들이 모태신앙인, 흔히 말해서 들이 신천지에 정말 많이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가지게 됐거든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왔을 때, 나를 향해서 다가왔을 때 그거에 절대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네, 신천지가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포교 활동하는지 알면 알수록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연구를 한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정보를 준대요. 은정 집사님에 대해서 가정은 어떻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문제는 뭐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그 집단의 어떤 소그룹에 준대요. 그러면 수많은 한 소그룹의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또 역할을 맡는데요. 그래서 은정 집사님이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일지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수, 어떤 사람은 기자, 어떤 사람은 신문사에서 일한 사람, 어떤 사람은 상담사, 그런 거를 다 역할을 나눠서 다 연습을 해가지고 절대로 거짓이 드러나지 않게끔 열심히 배우처럼 연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정말 놀랐는데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절할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여러분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처음 들으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의 시작은 진돗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했대요. 인터넷에서.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이거에 빠져 있었냐면요. 집단 생활을 해요. 빌라 같은 것을 사가지고요. 그 빌라 전체를 다 그 옆에 살면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서 역할을 나눈대요. 진돗개를 목욕시키는 사람, 진돗개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 진돗개를 재우는 사람, 그 역할을 다 준대요. 그런데 사건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한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자 실종 신고를 해요. 그런데 이상해서 엄마가 몇 년 동안 아기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하는 것도 이상하고 좀 내용이 수상해서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왔던 사람을 결국 찾아내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애가 죽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3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전 너무 충격이 돼서 잠을 못 잤는데 진돗개가 그 아이를 3살짜리 아이를 못 짖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만만하니까 짖었겠죠 보통. 그런데 그 아이를 자꾸 짖자 이 아이한테 귀신이 들었다. 악귀가 들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때렸대요. 근데 그 진돗개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만만하니까 짖어댔겠죠. 그러자 어느 날은 심하게 때렸는데 애가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야산에다 묻었는데 엄마가 뻔뻔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극을 한 거죠. 내 아이가 없어졌다고. 근데 그게 들통이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신문에 보도됐는데요. 이 일이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이단들은요 반드시 끝이 좋지 않아요. 처음엔 대단히 친절하게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다정하게.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졌고 명성이 있는 교수라는 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관심을 갖고 밥도 사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인생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끝은 좋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사상이나 종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건강한 사람은요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건강한 종교인도 보통 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네, 요즘 감기 애들이 좀 걸렸잖아요.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노출됐을 때, 바이러스가 나를 침투했을 때 그 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균에 의해서 건강이 무너진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겠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잘못된 사상이 침투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사상이었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거에 흔들린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성도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성경 말씀 강조하지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걸 찾지 마세요. 그게 위험해요. 여러분 이단들 구분할 때 좀 이상하다. 조금 뭔가 이거 좀 이상해. 그럼 이상한 거 맞아요.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처음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성경 얘기도 하니까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죠? 당연합니다. 이 신천지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이상하게 배운지 아세요? 정말 10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남을 만큼 그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요, 이상하다, 뭔가 조금 이상해. 그러면요, 이상한 거를 여러분이 감지하시고 이거 이상해. 더 이상 접촉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을 세우세요.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 찾아왔던 어떤 사람, 한국의 유명한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교회인지 알았죠. 근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구나.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단이더라고요. 그분들은요,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공격받고 자기가 핍박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 하는 활동으로 여러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나중에 끌고 가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냐.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교리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것 같습니까?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집사님 교회 오래 다니셨죠?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죠? 우리 오늘 이제 성별회 하면서 우리 정임 성도님 이야기할 텐데 이제 또 우리 영훈 씨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제자훈련도 하고 했는데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인가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엄마 우리는 교회 가는데 뭘 믿는 거야? 왜 교회 가?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또 여러 활동을 많이 한다 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른다면 바른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였거든요. 바울의 서신서에서의 많은 내용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이 땅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그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왜 마태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냐면 마태가 복음을 전한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이룰 거야. 라는 것을 일찍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바로 예수가 이미 된 그런 수많은 예언들에 대한 응답으로 성취로서 오신 분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많은 인용이 있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제일 많이 됐냐면 이사야 선지자죠. 처녀에 의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1장부터 성탄절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군데 중에서 2군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다. 그래서 그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려고 수많은 선지자의 예언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구약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야. 바로 그 예수님이 구원자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 하면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하고 직결된 거는 재미있게 들으시는데 딱 성경 얘기로 들어가면 굉장히 지루한 표정이 너무 역력하게 느껴지네요. 네,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은 분들, 네, 나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 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예수님을 알려면요, 결국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로 표현해 준 것이 바로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한 게 바로 서신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드러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거든요. 1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수님을 설명해야만 했을까요? 왜 바울은 1장에 여러분이 그냥 쑥 읽고 지나갔을 텐데 그런갑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대단히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설명해야 됐을까?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알아야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골로새서 어떤 책일까요? 잘 아시죠?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글들 중에 하나죠. 예,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는데 그때 쓴 편지고요. 예, 저자가 바울이라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1차적으로 바로 이 수신자죠. 그러면 골로새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골로새. 예, 저 이번에 성지순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무룩했는데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어디든 가야 되겠어 하고 딱 남편한테 선포한 그 다음날 딱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성지순례 갑니다. 예루살렘 빼고 갑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이 어떻게 장로님한테 얘기를 나는 안 했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알고 딱 그 다음날 왔네,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터키랑 그 밖에 이제 그리스 중심으로 바로 이런 곳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터키,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예배소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소의 동쪽으로 100마일이 있는 곳이 바로 골로새예요. 지금 지도가 잘 안 보이시지만, 네. 그리고 그 예배소와 당시에 골로새 지역은 동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로가 있고 교통이 많이 왕래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네. 거기서 물자를 서로 주고받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요한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동쪽과 서쪽에 문물이 서로 교류가 됐겠죠. 그래서 거기에 상인들도 많이 왔고 여행객들도 많이 출입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지식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종교들을 그곳에 같이 유포시키면서 그곳에서 활동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철학과 사상이 혼합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그 무역로가 점점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지역에 있는 곳,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예, 왼쪽에 있는 곳이 예배소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곳이 골로새예요. 그래서 교통에 연결된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점점 아래쪽으로 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 도로, 주요 교통 도로가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골로새는 조금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는데요. 그럼 에바브라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바울이 그 옆에 있는 골로새에서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죠. 그때 에바브라가 그곳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 리쿠스 계곡 그 주변의 동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 골로새 지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골로새 원주민들이 살았고 또 그리스에서 이주해온 헬라 사람들이 살았고 또 정책적으로 유태인들이 이곳에서 이주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종교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사상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 왔겠죠.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를 가지고 그곳에 와서 이제 이주해서 살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이런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적인 요소의 가르침과 또 헬라의 철학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펜을 들었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간단하지만 좀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는 눈빛이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인 요소,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주의는 위험하죠. 왜 그렇죠? 왜 율법주의가 위험할까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건데 왜 율법주의가 위험할까요? 네, 율법에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율법에 613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덕법도 있지만 의식법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의식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요소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헬라의 철학적인 요소인데 이건 뭐냐면요, 그 철학하면
그리스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근사한 철학의 그 요소를 가미시켜서 기독교를 철학화하면서 변질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바울 시대에 그 이후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식주의, 신비한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아주 골자인데요. 아주 복잡하지만 결론만. 그런데 그 그노시스, 지식, 그런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는 건데 이 내용의 핵심, 기독교에 반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육체, 물질, 세계에 속한 이 육체는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를 괴롭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로 가거나 고행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붙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또 영적인 것은 선하니까 영적인 존재 뭐가 있죠? 대표적인 존재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들은 너무나 선하고 좋은 존재니까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간단하게 이런 말이 나와요. 천사를 숭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의적인 어떤 숭배, 그 다음에 겸손을 이렇게 흉내낸 그런 잘못된 사상에서 바울이 2장에서 그런 것들에 너희들 휩싸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잘못된 사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뭘 말하냐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너희는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거짓 가르침에 대한 해독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독소와 같은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이 퍼뜨려져 나갔을 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 그래서 기독론의 그 3대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1장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진짜랑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으세요? 진짜와 가짜, 명품과 짜가를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 뭔가 노하우가 있으세요? 네, 뉴스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면 그런 게 나오던데요. 네, 불량식품과 건강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진짜를 알게 되면요, 가짜가 뭔지 보인대요. 저희가 게맛살 한국에서 많이 먹었죠. 저 어릴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를 먹어보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 세상에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요, 으뜸 되신 그리스도, 최고의 정상, 가장 우월하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해도 하나의 설교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으뜸이 되시고 최고이고 최정상일까? 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1장 1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사랑과 거룩과 의로움과 공의와 진리의 모든 속성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모든 만물의 으뜸이고 예수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2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본다는 건요, 이 핵심 사상을 큐티함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정말 말하고 했던 게 뭘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천사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그거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 9절에서 3절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다음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그노시스 학파들은, 영지주의 사람들은 특별한 지혜, 비밀스러운 지혜를 알아야지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너희에게 참 진리에 이르는 지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예수가 참 비밀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으뜸이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13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네, 편지글이니까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의 인격과 하시는 일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 한 서너 구절만 다루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내용은 하시고 또 내일 기도문에서도 다루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자다.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다. 으뜸이 되신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핵심이 되는 장엄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특징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화해자 되신 그리스도. 그 중에서 세 가지만 하고, 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자다. 그걸 보여주는 게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여러분 감이 안 오죠? 너무 그냥 이렇게 추상적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 여러분 외우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예, 너무 어렵죠? 네, 오늘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와 속성이 예수님에게 완전하게 계시되었다.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다. 여전히 어렵죠? 네, 형상이란 말은요, 에이콘이란 단어인데요, 이미지. 이란 영어 단어고요. 그리고 본질, 실체를 뜻해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있으면 본질이 있잖아요. 겉에 것이 있고 본질적인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데, 예, 마치 이 단어는 그렇게 쓰였다 그래요. 거울이 있으면 거울이 실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동전 속에 그 왕, 그 다음에 황제의 모습을 새겼거든요. 초상화를. 그래서 바로 그 형상이라는 거는 그 실체를 그림으로 보여준 초상화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길 원하세요? 네,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오셨죠? 그냥 맨 얼굴 안 오셨죠?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스타일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우리가 성품도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네, 연예인의 이미지. 네, 제가 정말 한 방 맞는 연예인이 바로 이 연예인인데요. 허준, 여러분 보셨나요? 허준이라는 드라마, 저랑 같은 세대인가 아닌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허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진아 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조신하고 너무나 정말 좋은 역할이었는데 바로 이거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마약 혐의로 막 신문에 이렇게 나오길래 정말 연예인은 이미지구나. 예, 외모나 역할을 통해 풍겨지는 이미지에 의해서 먹고 사는 게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속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계시가 되신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3장에 나와요. 제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너무나 알겠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다. 하나님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계시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네, 예수님은 여러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본성이 완전하게 드러난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어디죠? 복음서에 보면 바로 변화산이죠. 원래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곳을 일컬어서 변화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산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네, 마치 암행어사가 보통 때는 허름하게 거지처럼 살다가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마패를 보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하면서 자신의 그 지위와 신분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바로 하나님 되심을, 30년 동안 자신의 정체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볼품없는, 대단한 지위도 없고 대단한 학력도 갖지 않은, 대단한 부도 소유하지 않은 그런 평범한 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분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이야를 보여주신 거죠. 네, 바로 예수님이 또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 했을까? 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자주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죠. 나는 그때 살았으면 적어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잖아요. 막 피로 이집트를 뒤덮고, 또 개구리가 나와서 막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장자가 죽이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죠?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쟤네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저럴까? 금방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역사와 그 기적을 맛보았는데도, 날마다 만나를 먹는데도 왜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까? 왜 그랬을까요? 네,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뭔가를 더 원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도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 종류의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멸망한 거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셔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거룩하셔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보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주신 분이에요. 빌립이 물어보죠.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으뜸이 되신다라는 이유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네, 이게 여러분이 별 느낌 없이 보겠지만, 초기에 교회를 괴롭혔던 아리우스라는 이단 사상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시니,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셨나 보다 해서 예수님도 피조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야 라는 걸 완전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먼저 나시니 라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를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나시니는 영어로 보면 firstborn, 그래서 장자라는 개념이에요.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장자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그렇다면 장자는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우리 야곱이 아빠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죠. 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요, 특별한 권한과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경영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들을 많은 부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바로 장자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특별한 상속권을 갖고 계시고 경영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호칭이고 예수님의 그 존엄성과 권리를 표현한 명예로운 호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거, 오늘 말씀 이 부분까지 시간상 다 못하면 여기까지 할 건데요. 물론 시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용을 하는 만큼만 설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남편 늘 말하는데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어제도 저한테 엄청나게 말했습니다. 3개 이상 말하지 말고 끝내라고. 시계 좀 하나 줄래요? 네, 3개 이상. 네, 어차피 기억도 못한다고 그 다음번에 하라고 누누이 어떤 학교는 저랑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원래 교회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것까지 할게요. 오늘의 핵심 내용이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다고 나 시간 되는 만큼 할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도 내용은 가르치고 와야지 해서 네. 네, 오늘의 핵심 부분은 이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 단어가 나오죠. 그 우리에는 바로 예수님이 창조사에게 함께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창조에 어떻게 예수님이 기여하셨는가, 창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과정과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이 본문이 예수님이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지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 말은요, in him,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시고 창조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것은요, 그를 통해서 through him인데요. 창조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창조의 방편이 되시고 그리고 창조의 궁극적인 원인자가 되신다. 그래서 궁극적인 그 주체 통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조금 왔다가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믿음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든 자가 규정하는 거거든요. 컵을 만든 사람이 컵의 목적을 정하는 것처럼. 네,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아이패드 갖고 도마로도 쓸 수 있고 아이패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누가 정하느냐면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라는 거. 모든 존재의 목적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결정짓는 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창조주를 위해서라는 거.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비물질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통치, 권세, 주권, 이 내용은요, 뭐를 말하냐면요, 바로 천사들을 향해서 성경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예수님이 만드셨다. 천사들도 피조물이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도 천사들 중에 하나로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우월한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고 천사들은 피조물일 뿐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존재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복음사의 사건, 대표적으로 뭐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시면서 육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임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깜깜한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깜깜한 밤에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는요, 안심하라. 나야. It is I. 나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 표현은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거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영어 표현은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그 표현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이 표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썼던 그 단어를 바로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것을 표현해 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통치자이시다 라는 표현인데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너무 지루해서 막 몸이 비틀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어렵고 좀 그래도 여러분이 아셔야만 돼요. 왜 알아야 되는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섰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hold together.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고 창조의 방식과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께 모든 만물은 빚지고 있다.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날 한국에서 제일 많이 인기가 많은 조정민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된지 아세요?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더라고요. 잘 아시죠?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방송사 사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왜 그렇죠? 어느 날 아내가 어디를 가는데 따라가 봤더니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광신자가 된 거 아닌가 해서 몰래 잠입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구출하려고 교회를 몇 번 따라가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다른 사람들은 막 앞에서 기도하고 저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데 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기도하길래 얘는 광신자는 아닌갑다. 그러면서 내가 얘를 끌어내야지 하면서 뭘 하죠? 성경을 읽으세요. 몇 번 읽으셨죠? 5번 스트레이트로 읽으셨대요. 그러다가 딱 무릎을 치신 거죠. 사실이구나. 그 깨달음이 왔대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래요. 이건 사실이구나. 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니까 성경에 어떤 것도 안 믿어질 게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다. 물론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만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저할 게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그분은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런 신앙생활의 여정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 믿긴 믿는데 창세기 1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너무나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어서 하나님은 믿는데 세상은 창조된 건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니야? 여전히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어제 우리 윤미 집사님 남편 오민경 집사님의 신앙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는지 신앙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먼저 다루신 게 바로 창조에 대한 거였거든요. 본인이
진화론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다가 성경이 믿어지면서 창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다.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나는 아직도 창조는 허무맹랑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참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문지르는 묵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종교처럼 대하는 것, 기독교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리즈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우연이 됐을까요? 네. 무신론자인 우주비행사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여행하고 와서 그런 말을 친구한테 했어요. 내가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신은 그림자도 없었어. 자취도 없었어. 그러자 뭐라 그랬을까요? 믿음을 가진 그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네가 말한 거 뭐와 같냐면 네 발밑에 개미가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윌리엄은 없어.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것과 같다고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네. 태양은요, 지구의 100만 개보다 더 큰 게 태양의 크기래요. 그렇게 태양이 크더라고요. 지구가 100만 개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바로 태양이고요. 거대한 별은 태양이 5억 개 있어야지 거대한 별이 이루어지고요. 거대한 별은 1000억 개의 은하수가 모여져서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그 은하수가 모여서 우주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크기를 감히 내가 상상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은하계를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거든요. 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으로 종교의 창시자로 나는 받아들이겠어 라는 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지으신 분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분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어느 순간 한 번은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게 두렵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게 주저하지 않게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내 자녀들, 얘네는 학교에서 잘 지낼까? 얘네는 훌륭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은 오늘도 일치지 않고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을까?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당장 눈에 보이는 내 가족, 그런 거에 우리 마음 뺏길 때 너무나 많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걸려면 그분이 어떤지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고 불에 타서 죽기도 했거든요.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알렉산더를 비교하죠. 알렉산더도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그리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정말 제국을 이루면서 당대에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가졌죠. 그러나 그는 죽음으로써 끝이 났어요. 예수님 34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죠.
그러나 그가 대단하게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포교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이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 이름 앞에 내 생을 걸기 원합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게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나의 창조주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심정으로 그분을 높여드린다면 그게 참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세요. 그런 예배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종교처럼 시간을 때우려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사단에게 매워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때 누군가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까? 어떤 사람은 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생명을 걸면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응답을 가져올 거고 그 이름의 능력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